잠시만요. 네, 오늘 제목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핵심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또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의 명칭입니다. 제가 목사고 또 어떤 분은 교사고 어떤 분은 대통령이고 이게 다 직분 명칭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도 직분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예언하신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수행할 자가 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 언제 오시냐, 어디서 오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구약은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 것이다, 또 어느 때에 오실 것이다, 모든 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The gospel that Jesus is the Christ.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등장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묻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야. 이게 맞는 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라는 질문이겠죠. 자,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신 일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그리스도라 했을지라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건 자기의 주장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껍데기를 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가 다른 건 다 잘해요. 막 모델 일도 하고 분명히 가수인데 모델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다 잘해. 근데 딱 한 가지 노래만 못해.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술도 잘 마시고 막 사람들하고 놀고 기분도 쓰는데 정치만 못해. 요거하고 같은 거라는 겁니다. 골프 선수가 골프만 못 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면 껍데기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껍데기 붙들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만나본 많은 크리스천 중에 이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거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대학에서 전도도 하고 많은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때 딱 핵심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라는 그것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구분을 못해요. 그럼 신앙생활의 시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분이 안 되면. 복음을 모르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이 대통령이다라는 거하고의 차이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든 대통령 하면 그냥 그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이다 하면 바이든이라는 한 개인이 대통령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그 이해해야 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요. 이거 뭐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모른다고 쳐.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냐?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니까요. 부활은 뭔데요, 그러면? 십자가가 죄를 위해서 죽은 거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의미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어. 믿는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믿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추천드리는데 골프를 치러 가세요. 그 시간에. 교회 그 의자 대우고 앉아있지 말고. 얼마나 답답해. 오기 싫어갖고 앉아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차라리 드라마를 보고 힐링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서 저 재밌는 곳을 가든지 그게 힐링이 더 된다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최근에는 교회보다 저 산속에 있는 뭐 요가 센터라든지 저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불교라든지 이런 데가 사람이 더 많이 보인다니까요. 맞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답답한 목사님 설교 듣느니 시원하게 바람 쐬고 냇가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훨씬 힐링이 된다는 거지. 그래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행태를 쫓아서 결국은 멸망하는 길에 가게 되어 있다니까.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이 설명되어 있는 장이 바로 이 6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잘 설명하고 싶어서 세례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그러면 세례와 같은 의미인데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는 다시 끌어올려서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이 의식은 십자가와 부활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십자가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이 세례에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바로 왕에게 노예살이했잖아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근데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이끌었어요.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죠? 모세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요. 모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그들은 전부 광야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함께. 자, 그런데 모세 없이 물속에 들어갔던 저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그 물속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얘기하고 또 6절에 보면 그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건 누구냐? 우리의 옛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옛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상태에 있는 옛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는 죄인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은 언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기의 욕망, 왕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마귀의 말을 쫓아갔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옛사람의 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고 우상숭배 속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전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건강해지려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어떤 분들은요 한국에만 갔다 오면 코가 이만큼 높아지고 한국에만 갔다 오면 눈이 예뻐지고 뭐 이렇게 막 변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성형수술 많이 하거든요. 자, 성형수술 왜 합니까? 자기 돋보이고 싶어서, 자기 이뻐지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공부 왜 합니까?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싶어서. 전부 자기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옛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숨 쉬는 거고, 그죠? 또 뭐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 나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을 위해서 출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원형이 하나님이고 그 형상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싫고요. 하나님 자꾸 믿으라고 하면 짜증나고요.
승질은 못 내니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딴 얘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딴 얘기합니다. 싸우기는 싫으니까. 어느샌가 예수님이요 이제 욕바지가 됐어요. 욕바지. Jesus Christ 하면 욕이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종이 하나님이 된 거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은 다른 줄 아세요? 솔직하게 목사님들이 깊은 저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그런 동기로 꽉 차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조금 우쭐거리고, 아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똑같은 밥 먹고 왜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교회 작아서 손가락질 당하냐, 이런 생각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맨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손가락 바빠 막 문자하고. 왜 그럴까요? 그거 이용해서 교회 성도들 좀 많이 모아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하게. 어떤 분은요 막 사역 현장에 사진을 찍으러 막 쫓아다녀. 근데 그분이 좀 몸이 불편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아, 이분이 사진 찍어서 아,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좋지만 영적으로 해로우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살짝 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나를 원수 보듯이 보는 거야.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럼 다르냐?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겠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옛사람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사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옛사람의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인의 상태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 죄의 삭스로 죽는 겁니다. 죄의 wage of si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 그 결과가 죽음이야. 그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 뭘 심판할까 그러면? 딱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겁니다. 너 하나님이 누구였냐라고요. 넌 누구의 종이었냐? 이걸 물어볼 거라니까요. 넌 누구를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게 맞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를 위해서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헌신했구나. 내가 그걸 인정함으로 너는 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영원한 그 상을 얻고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았냐? 누구의 종이었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너를 하나님으로 평생 데리고 살았으니 너는 나의 말을 거부한 죄로 심판에 이르러야 된다 하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사실은. 이게 옛사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홍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있었군요. 물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게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8식구 누구와 함께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7식구 노아 포함해서 8식구 누구와 함께 방주에 있었어요? 노아와 함께 있었잖아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으니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죄인의 몸으로 육신의 옛사람의 이 우상숭배의 몸으로 사는 우리는 죽으면 심판인데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함께
지금 내가 모세와 함께 홍해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방주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모세가 저기 노아가 아니고 그냥 노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물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모세가 아니고 바로의 군대 장관이야.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다니고 늘 성경 읽고 늘 예수 이름 말하는데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면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4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그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죽지 않았는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여러분 고구마 같은 거 심어 보셨습니까? 고구마 심었는데 이 고구마가 죽지 않고 빨빨 그 흙 속에서 살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싹 안 나, 싹 안 나요.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씨가 빡빡하게 살아 있어. 절대 싹이 안 난다니까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썩어지고 죽어질 때 거기에서 부활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의 얘기잖아요. 우리의 죽을 몸이 썩어질 때 우리가 부활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냐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안 해요. 나 정말 죽은 건가? 이 고민을 안 해요. 십자가 고민 안 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걸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신문 보도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를 위해 죽었대. 그래? 그러고 끝내. 그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죽었다면 왜 죽었지? 그럼 나는 그럼 그의 죽음에 어떻게 동참하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새로 시작한 이후부터 줄곧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맨날 듣거든. 맨날 듣다 보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냥 헷갈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의 죄를 위해서라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죽은 자리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2000년 전에 내 죄가 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묵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묵상하다 보면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담보로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하고 믿는 거구나. 이 믿음에는 죽음이라는 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절대 시작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have been crucified라고 말합니다.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정말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나를 위해 사는 게 너무 좋거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나의 재미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너무나 행복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아직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왕이요, 그 왕의 자리에서 그 왕의 권세 누리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막 그냥 온천하가 들썩거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권세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그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정적을 제거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죄가 쌓이고 그 죄에 또 죄가 쌓이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혹시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죄가 죽은 자리요 내가 죽었던 자리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싫다면 아직 믿음이 시작 안 된 겁니다. 아직 불신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불신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표시라도 나잖아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 불신자는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표시 안 납니다.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표시가 나야 감기약을 쓸지 코로나약을 줄지 해결이 될 것인데 이거는 감기도 아닌 것이고 코로나도 아닌 것이고 이상한 질병을 갖는 것처럼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 이름도 부르고 성경도 막 읽고 막 그냥 성경 암송도 엄청나게 잘해. 근데 안 믿어. 표시 안 나는 불신자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 믿어? 그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거든.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믿냐? 맞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맞냐?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죄인이라는 거, 그런 멸망받을 존재라는 걸 나는 인정하냐?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사람은 교회 내에 있는 불신자고요. 더 위험한 사람은요, 뱃속에서부터 믿은 불신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불신자들. 무슨 의미인가 이해되시죠?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 받고 태어나면서 계속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늘 듣는 그냥 식상한 얘기인 거야. 흘러간 얘기처럼 계속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진 게 맞냐라는 걸 확인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잖아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냐 엄마 믿음이냐 이거잖아요. 나의 믿음이냐 아빠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빠가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엄마가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근데 대신 죽어준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 대신 죽으신 그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확한 의미는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요. 범죄자들한테 죽음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이 세상의 법은
죄 지은 범죄자들한테 책임을 지라 묻는데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너 뭐 이런 잘못했으니까 몇 년, 이거 했으니까 몇 년, 뭐 무기징역 묻는데 이런 범죄자들한테 법이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은 뭐죠? 죽음이라니까요. 사형.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책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면 그는 다시는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죽음으로 이미 최고의 책임을 면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야만 된다면 그 살아난 그 사람은 과거의 죄 때문에 다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악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른 세상에서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다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법이 묻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그 죄의 책임을 다시 묻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님이 가장 큰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죄에서 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에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숭배, 모든 악한 죄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면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뭐냐? 6장 5절이죠. 죽음은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갖지 않게 됩니다.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맞죠?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이 죄의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시는 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백성도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거나 죄의 책임을 갖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그가 한번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그 말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죄로 인한 죽음이 없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건 이 죽음과 이 부활에 동참해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참한 사람들 중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죄로 인한 것은 끝났고 죄로 인한 것은 끝났고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죄 짓고 살면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얘기를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면 그러면 이게 말은 맞는데 실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이 사람은 죄를 누리기 위해서, 자,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죄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인 거예요. 죄 면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거야. 계속 죄 짓는 거야. 경찰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 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막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막 이 소수민족 가가지고 막 나쁜 짓 하는 흑인들이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하도 못되게 보니까. 뭐 자세한 건 잘 몰라서 깊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막 고난을 남용하는 사람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더 악한, 이거는 예수 믿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이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3절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요.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 말은 뭐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부활이 된 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이러한 빛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죄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자기는 죽은 자, 죽었다는 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뭘 하고 느끼고 할 수 없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에 동참했다, 이 말은 옛사람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대해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아멘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오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일 수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라도 그래요, 나는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했다면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겠죠. 하나님의 종, 줄이면 세 글자 딱 세 글자로 하나님의 종을 다르게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종. 대부분의 사람은 주의 종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목사님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정말 믿는 사람은 다 주의 종이 되는 거고, 평신도도 그래서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현장에 쫙 깔렸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표가 그거였던 겁니다. 창세기의 목표가.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거를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 구원의 기회인 겁니다. 추수의 때인 거예요. 이 추수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타는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우린 그것까지 보고 살아가는